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께 오늘도 전 인류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바쳐진 기도와 희생과 예물과 봉헌과 미사와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마음, 이 모든 것을 저희의 인성이 끌어안아 저희의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합하여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깨닫지 못한 인류가 매일 아버지께 엄청난 죄악만을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지구하시고도 거룩하시고도 위대하신 사랑에 온 인류를 대신하여 저희 사명이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음순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세계 모든 자녀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 이들 모두와 저희 사명을 한꺼번에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이제 이 인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악을 완전히 몰아내시어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진리가 어서 빨리 대한민국을 다스려 주시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인간의 사고방식의 내적인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마귀를, 악의 세력을 매 현순간 뿌리째 캐내어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어머니 완전히 짓밟으시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통을 부숴버리시고 숨통을 끊어놓으시옵소서. 그날이 하루빨리 앞당겨져 이제 아버지 뜻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가 그 나라로 어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많은 다스림의 원리들, 진리의 나라, 또 잘못되고 비틀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을 올바르게 고치고 또 거기서 많은 희열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연중제 26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욥기 1장 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모여와 주님 앞에 섰다.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넌 어디서 오는 길이냐? 사탄이 주님께 땅을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없고 올곧으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시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그의 모든 소유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하루는 욥의 아들 딸들이 맏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심부름꾼 하나가 욥에게 와서 아뢰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암나귀들은 그 부근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바인들이 들이닥쳐 그것들을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떼와 머슴들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랬다. 칼데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약탈하고 머슴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다른 이가 와서 아뢰었다.
나리의 아드님들과 따님들이 큰아드님 댁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 건너편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 내 모서리를 치자 자제분들 로 집이 무너져 내려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살아남아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러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평소에 이 욥기는 많이 읽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근데 이 욥기는 오늘 굉장히 긴 부분을 읽으셨는데요. 사실 이 안에 발견해야 될 무수히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참 많은데요. 먼저 이 욥의 전반적인 이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관점은 뭐냐면 반향의 중요성입니다. 반향의 중요성.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하느님께 이런 다양한 반향을 드리고 살아가는데요. 수많은 지구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근데 더 고결하고 더 순도 높고 그리고 더 흠 없고 순결하고 완벽한 반향은 어떤 반향인가? 성모님과 예수님의 반향이 가장 순결하고 고결하고 아름답고 가치롭고 흠 없는 반향이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근데 인간들 중에서도 이런 반향을 잘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몇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어떤 탁월성이 있냐면 여기 흥미 보시면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부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가축 다 죽고 자식 다 죽게 된 거거든요. 어떤 뭐 예고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불벼락처럼 들이닥친 불행인 겁니다. 근데 이 불행이 보통의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불행이 자신에게 들이닥치면 열에 한 8, 9은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불행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뭐 이런 나라로 가죠. 근데 욥은 여기 21절에 왜 탁월하냐면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별것 아닌 것 같죠. 두 문장인데요. 딱. 이 욥은 일단 첫째 정직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정직성이 보이냐?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맞는 고백이죠. 욥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은 다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하셔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여기에도 또 오해가 있는 것이 보통 뭐 높은 직함과 권한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순전한 착각이에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느님이시고 아무리 머리가 좋다 한들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케이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벌게 허락하신 것도 하느님 아버지시고 그쵸? 그런 좋은 대학을 나오게 이끌어 주시는 것도 사실은 다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똑바로 깨닫는다면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인간은 다 좋은 것은 자기의 것으로 돌리고 나쁜 것은 하느님 탓하고 원망하는 이런 못된 고약한 그런 변명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느님을 똑바로 잘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 말 너머의 행간의 나라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평소에 살아갔는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는데 21절에 욥이 말하는 것에 보면 다 드러나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나에게 주신 자식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요. 나에게 주신 이 수많은 가축도 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고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신 것도 다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이니 원래 아버지 것이신데 나에게 주셨어.
다시 아버지께서 되돌리시는데 그게 뭐 불평불만이야.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한 겁니다. 이 정신세계는. 이 사람은 하느님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왜? 허무에서 왔다가 난 어차피 허무로 돌아갈 거고 내가 죽을 때 이것을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올 때도 알몸으로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다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에 나기도 했고 가기도 하는, 즉 나의 주권은 하느님께 있는, 즉 나의 소속은 하느님 아버지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 위치를 똑바로 알고 살아가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느님을 그런 마음의 나라에서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고통이 몰아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첫째, 오늘 우리는 지금 욥기를 통해서 인간의 반향은 정말 다양한데 그 반향이 너무 중요하다.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선. 그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올바르게 반향하려면 첫 번째 정직해야 된다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직할 사람만 이런 반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욥은 진짜 평상시에 정직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헛된 부풀은 어떤 뭐 허황된 꿈을 갖고 있거나 뭐 사욕과 욕망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축복으로 주신 거고 그러니 가져가시는 것도 아버지 맘이시지, 아버지가 주신 것이니, 이런 나라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직해야 하느님께 올바로 반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의 이 반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잘 반향하고 싶지만은 하느님을 잘 몰라서 반향을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보통 잘 반향한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에게 어떤 존재고 어떤 가치로운 분이시고 어떤 주관자시기에 내가 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런 걸 누리고 있고 평상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이런 것을 밀접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스스로 객관화를 좀 시켜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잘 하는 영혼은 확실히 반향을 잘 할 수 있죠. 근데 하느님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다. 그러면 잘 반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을 모시고 살면 자녀들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발걸음 하나, 몸동작 하나도 조심하게 되죠. 그건 왜 조심을 할까요? 이 집안의 중심에 어르신이 계셔 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식하고 사니까 걸 때도 조심해서 걷고 막 크게 웃지 않고 떠들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르신이 계시니까 조심해야 돼, 어른을 공경해야 돼라는 것이 사실적 마음의 깊은 의지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이렇게 잘 반향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런 하느님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하느님과 다르게 변질됐고 비루한 존재로 달라졌는가, 그거를 깨닫고 그러니 나는 하느님 앞에 어떻게 다시 되돌려야 되고 어떻게 나를 만드신 그분께 잘해드려야 되고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실제적인 관계성으로 구축이 돼야 이렇게 욥처럼 잘 반향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교회는 가장 먼저 신자들에게 해야 될 건 뭐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거를 가르치는 거는 수만 시간을 투자해도 부족할 만큼이죠. 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수억만 가지의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가 절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류에서 완벽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위대하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수많은 다양한 아름답고 절도 있고 절대성과 유일성과 단순성과 그리고 순결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이런 수많은 것으로 가득한 아버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쬐끔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마저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이런 성경의 해설을 통해서 매일 가르쳐야 신자들이 그걸 듣고 아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진실하신 아버지시구나.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 너무 정직하시구나. 뭐 이런 걸 알아야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 앞에 너무 비루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겸손할 수 있게 되고 정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하느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대해서는 올바른 이런 욥과 같은 반향을 볼 수 없는 것은 사실 냉정히 말하면 교회가 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절대성으로 흠숭하고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뿐인가. 몇 가지의 이유만 들어도 하느님 말고는 이 지상에서 내가 무엇 하나 움켜쥐고 살다 죽을 것은 유일무이하게 진리 아버지 뜻 하느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것을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온전하다라는 건요. 시간이 억만 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을 온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완벽한 거 보셨나요? 완벽하다라는 것은 시시각각별로 변하고 변질되고 기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것은 완벽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한결같은 따라야 될 절대성이 존재하는 것이 완벽한 겁니다. 없죠. 이런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고 이런 어떤 절대성도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런 완벽함과 아름다움과 절대성과 수많은 다양한 우리가 감탄에 맞지 않을 수밖에 없는 속성으로 가득 무장되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기에 희망을 두지 않고 과연 어떤 것에 희망을 두다 살면 후회가 없을까요? 이렇게 단순히 몇 가지만 유추해보고 생각해봐도 하느님밖에 없구나. 나는 하느님께 죽는 그날까지 유일하게 그분께만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지. 이게 바로 욥의 정신입니다. 그분께만 순종하고 그분께만 갈망하고 그분께는 절대 변질된 것을 드리지 말아야지. 이게 바로 욥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일 복음과 여러 가지 메시지를 해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러분에게 저도 정말 눈꽃만큼밖에는 개미 눈물만큼도 잘 하느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이지만 그나마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나눠드림으로써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더 발견하고 더 깨닫고 더 알아서 여러분이 하느님만이 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존재인가를 사실적으로 깨달으셔서 이분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일같이 이런 복음과 메시지 해설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향을 올바르게 잘했던 이 욥의 정신은 정말 정직했구나.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평소에 이게 하루아침에 오늘 이렇게 잘 반영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참 이상한 저급한 인간적인 속성 안에서 사욕과 욕망만을 따르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이렇게 시험하시는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이때 반영 잘해야지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하느님을 대하고 경외하면서 살았는가가 바로 이렇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평상시에 좋은 관계로 살았던 사람마저도 비난하기 마련인 게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더러운 속성인 거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게 없죠. 얼마나 평상시에 하느님을 사랑했고 정말 진실로 공경했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탁했으며 얼마나 그런 하느님에 비해 자기 자신이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그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정신으로 살았으니까 이렇게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 다가왔어도 이렇게 올바르게 반향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느님을 똑바로 깨닫는 것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할 것. 내가 하느님 앞에 얼마나 비루하고 형편없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똑바로 깨닫고 인정할 것. 이런 것을 갖춰야만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 이게 지금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욥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욥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욥은 이 시험을 잘 넘겼죠. 이렇게
한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이 진짜일까? 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것을 한번 검증해 보고 싶으시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방법 쓰실 수 있냐? 바로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가장 공공하고 비참하고 비루해서 바닥을 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조차도 이런 반향을 나에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거죠. 훌륭한 영혼이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래 마귀가 와서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이 맨날 이렇게 보호해주고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주시는데 당연히 잘 살죠. 누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잘 사는데 하나님을 욕하겠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시더니 아 그래? 그럼 어디 내 아들 욥이 어떤 애인가 한번 내가 시험을 해보지.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때에 가장 공공할 때 사람은 밑바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미천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인격이고 어떤 순도고 어떤 질인지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이 바닥으로 치닫을 때 그럴 때 그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도 바로 그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욥은 지금 그것을 시험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향을 잘하려면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갖춰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도 여기서 말씀드릴 게 참 많지만 여기 보시면요. 보십시오. 사탄이 하느님께 와서 함께 있죠. 여기 6절에 보면.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에 고분고분히 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내 아들 욥 잘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니? 이렇게 욥을 칭찬하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당신께서 그렇게 다 가려주시는데 당연히 잘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면 어디 한번 내 아들 욥을 시험해보지. 너는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 손에 넘기니 가서 네가 다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뭐냐? 마귀는 절대 자기 맘대로 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인간에게 어떤 해악을 가하거나 사악하고 그런 짓을 할 때도 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마귀가 자기 멋대로 무엇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과 혼란과 이 고통들 또 한 인간이 겪는 고통도 그것 다 하느님께서 오늘 이렇게 사탄에게 그래 좋다 내가 허락하마 이렇게 하시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그런 것을 하게끔 허용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영적 원리로는. 근데 보통 사람은 마귀가 자기 멋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도 다 하느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느님 손바닥에 안에 있는 하느님 마음대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느님의 소유임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악으로 들끓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난린데 왜 하나님은 그 사탄을 거둬가시지 않을까? 다른 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목적성이라는 것은 물론 다양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다 흐스러뜨리고 어스러뜨리고 다 뒤집어 엎고 망가지게 해서 이때 백옥과 같은 영혼이 누군가를 골라내는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니까 마귀가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수억만 마리, 수백만 마리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마귀밥 돼서 지옥 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인데 동시에 그 말은 조금만 반향을 잘하면 즉 지금 같은 시대에 욥과 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아 그럼 빛이 되죠. 남하고 다른 탁월성으로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악이 기승하고 찬 거라는 거는 사실 하느님께서 오늘 욥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그 마귀도 다 하느님의 소유권 안에 있는 거고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으신데 이를테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백옥과 같은 영혼과 누가 마귀에게 동조하는 지옥으로 갈 영혼인지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거. 그런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불안함을 갖죠. 아, 이 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아. 큰일 났네. 이런 마귀가 이렇게 더 지금보다 더 점점 기승하면 나라가 망할 텐데. 물론 우리나라가 반향을
지금과 같이 똑바르게 계속 못한다면 결국 이스라엘 망한 것처럼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사탄은 이렇게 하느님의 소유 안에 손바닥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지금도 패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에게 진다. 이거는 천상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느님의 소유인데 어떻게 소유물한테 지시겠습니까? 이 원리를 깨닫고 자신감을 갖고 문제는 뭐냐? 그렇지만 끝끝내 하느님을 거부하고 하느님께 똑바로는 반영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한 것을 보면 하느님은 그 마귀를 얼마든지 치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의 아버지시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인간의 반향이 하도 역겨워서 그 악을 치워주시기에는 천상에 달한 공짜가 없기 때문에 악을 치워주시려면 그것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만큼의 희생과 고통과 배상이 바쳐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 나라가 지은 죄악에 대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향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악은 끊임없이 창궐하는데 그것을 대신 갚는 사람은 없으니까 하느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으셔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패망의 길로 스스로가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게 바로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당연히 아니죠. 망한 것은 스스로의 반향이 너무 역겹고 회개를 끝끝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스스로 지옥으로 간 거지 하느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주님 소유에 있다. 얼마든지 마귀를 그러니까 지금도 없애버리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이 다 차지 않아서 또 다른 이유에서는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시대적 환경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백옥과 같은 흰 영혼과 지옥으로 갈 영혼을 골라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타작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시는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아버지만의 다스림의 법칙과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주님 소유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낙타도 죽고 못도 죽고 양도 죽고 다 모든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죽고 심지어 자식들도 죽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런 반향을 하고 욥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보면은 나는 과연 하느님께 이런 반향을 욥과 같은 반향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내가 만약에 지금 욥과 같은 일을 당했다. 내 자식이 다 죽고 내 재산이 탕진해서 다 날라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이 다 하느님이 주셨으니 하느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나의 영혼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아직도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즉 내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욕과 욕망과 자기 기준과 자애심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것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고요. 또 둘째, 하느님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을 못해서 정직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같이 피상적인 하느님을 이 교회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죠? 하느님 그러면 저기 먼 우주 끝에 어딘가에 요원하게 계실 분 것과 같은 그런 느낌. 혹은 하느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나는 생전가야 하느님을 본 적도 없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네. 이런 나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거나 깨닫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두에 하느님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완벽하고 온전하고 퍼펙트하고 사랑 가득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 이거를 알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깨달았다면 하느님께 이렇게 욥처럼 반향할 수 있는 그런 정직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느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오늘 욥도 보십시오.
이 모든 부와 이 넉넉한 것과 이 예쁜 아들, 딸도 다 하느님이 주신 것임을 마귀가 증언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마귀가 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이런 엄청난 풍요를 허락하신 것도 다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욥이 하는 거면 다 잘 되게끔 손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어떻게 착각하고 산다고요? 내가 잘나서 똑똑하고 뛰어나서 내가 하버드 나왔고 내가 잘나서 돈 잘 벌고 내가 잘나서 시집 잘 갖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사고방식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욥은 왜 하나님을 경외하냐?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과 나에 관련된 결부된 내 자식과 아내까지도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러니까 밀접하고 늘 그런 정신세계에서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니까 진실하고 하느님께 또 하느님이 자기에게 이런 존재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느님 앞에 항상 정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이런 곳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될 정신세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내가 이룬다는 이 사고방식도 잘못된 것이요. 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막연한 자체. 그 막연함은 어디서 왔냐? 이 교회에서 왔는데 교회가 맨날 행사나 하고 피상적이고 막연하게만 가르치니까 하느님이 실제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생전가야 발견할 수가 없게 살아서 지금의 신앙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고 열정과 어떤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수많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이 많은 진리의 주인이 하느님이신데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가치관과 정신세계가 다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가 이것의 주인이신데 아니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완벽한 것을 과연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께 관계성을 이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을 잘 형성하셔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마치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사실적으로 있듯이. 그런 관계성인 거지 막연하게 먼 우주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홀로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느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을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로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수천 년을 두고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온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똑바로 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이 올바르게 이 반향한 것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은 그 고통을 뛰어넘잖아요. 욥이. 이 고통을 뛰어넘으니까 전보다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내리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것도 올바르게 인식하려면은 꼭 고통을 잘 극복해서 축복을 받아야지 이것보다도 하느님은 보통 어떤 고통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잘 뛰어넘고 올바르게 반향했을 때 오늘 욥도 그렇죠. 보통 그런 환난과 고통과 희생을 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서 그것에 잘 반향을 하면 그 잘 반향한 것에 대한 선물을 이렇게 욥처럼 여기는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후미에 나오겠지만 욥처럼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대화와 이 정신의 나라를 보면 제자들은 아직 미성숙했다. 즉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두 사건이 있죠. 첫 번째 사건은 누가 가장 우리 중에 큰 사람이냐? 이걸로 논쟁을 했대요. 이게 뭘까?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그런 거죠. 즉 인간적이라는 건 뭘까? 내가 누구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쟤보단 나은데, 내가 더 쟤보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직함과 직분이 더 높아야 되는데, 뭐 이런 나에 관련된 사욕과 욕망이 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반로에서 나오는 거죠. 그 인간적인 것에 휩싸여서 살아갔구나,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되고 아직까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 아직 인간적이라는 때를 벗지 못한 상태임을 이렇게 첫 번째 46절부터도 볼 수 있고, 그리고 49절도 보면 저 요한은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이 저렇게 인간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적은 밤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은 정말 인간적인 것을 다 죽여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예언서를 썼던 저자인데, 그 요한마저도 아직 완벽한 그 신적인 은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저렇게 인간적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뭐죠? 세력을 지금 가르려고 하죠. 기득권의 세력. 자기들만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세력을 가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서. 무슨 말일까? 우리 12제자 그룹도 아닌데, 못 보던 사람인데 뭔가 막 스승님 이름으로 뭐를 막 해서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 세력화, 기득권이라고 하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왜일까? 이것도 인간적인 속성에서 반로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직 신적이지 못한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인간적인 속성을 어떻게 가르치시는가를 보니까요. 첫 번째는 누가 더 높은 거냐, 누가 더 여기서 힘세고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냐, 이것을 하는데 어떻게 각성을 시키시냐면 어린이를 하나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힘으로 받아들이면 날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나를 받아들였어. 그러면 나랑 하나 되신 하느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도대체 어린이라고 상징되는 그 사람이 누굴까? 그건 부족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어린이를 추상해 보십시오. 엄마 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돌봄이 필요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어린이 혼자 가만히 내버려 보십시오. 어머니 없이.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 그 부족한 존재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저 어린이 안에도 저 영혼도 하느님이 지으셨지, 저 영혼 안에도 예수님과 어머니가 살아계시지, 그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족한 존재 하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면 그거를 나를 받아들이는 거다. 너희는 이 정신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큰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가장 작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런 부족한 사람도 잘 수용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이 안 하고 싫어하는 꺼리끼는 것을 희생으로서 열심히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하는, 이게 가장 낮은 사람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영혼이 천상의 나라에 가서는 가장 높은 큰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적인 속성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인간적인 속성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그게 뭐였죠? 세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벌써 이 로마 가톨릭의 이분법 신분 질서가 세력화를 시키는 거죠. 그룹핑을 해서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라고 분리를 하잖아요. 요한이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스승님 이름을 대면서 막 마귀 쫓아내고 막 이런 걸 하던데, 보니까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세력화하고 그룹화해서 나만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막지 말거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막지 말아라. 누군가가 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는 이건 좋은 일이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죠. 그 일을 해. 그럼 그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왜 하면 안 된다라고 할까요? 좋은 일인데, 그쵸? 이건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아버지가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왜 하지 못하게 할까? 기득권의 자기네 세력을 더 공고히 견고히 하기 위해서죠. 이거는 인간적인 이유죠. 이게 바로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즉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의 반대에서 서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면 사실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뭐 마귀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진리도 가르치는 이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면 이건 하느님이 더 기뻐하실 일인데 왜 그거를 막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항상 신적인 것이고 항상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저희를 통해서 영혼이 좋아지는가, 이 두 가지 관점밖에 없어요. 여기 제자들과 예수님의 큰 차이점은 뭐냐? 제자들은 다 자기와 관련됐죠. 자기 세력, 나의 이익, 나의 유익, 나의 사욕과 욕망, 내 세력이 좋아지는 거, 내 세력이 침해받지 않는 거, 이렇게 다 나와 결부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케이스에서 답변을 하고 가르치시는 나라를 보면 그것이 다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도 누가 좋아지는 겁니까? 하느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 부족한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가는 거죠. 나는 배제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도 뭡니까? 이런 사람 막지 말아라. 이거는 뭘까? 이거는 하느님의 영광이 나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하느님의 영광이 그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고, 그런 마귀를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을 받는 사람도 좋아지는 것이므로 여기는 다 선익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가 좋아지시는 건데 왜 반대하냐?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즉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명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제자들처럼 결정을 해야 되고 선을 그어야 되는 사실적인 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를 잘 따져야 되는데, 그때 항상 기준이 돼야 되는 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과연 그 일을 해서 그런 선을 나눠서 그런 결정을 해서 누가 이득을 보는가요? 그런 결정을 해서 내가 이득을 보거나 나의 집단적인 세력화에 영향을 끼치는 긍정적인 게 있거나 이렇게 나와 결부돼서 이득이 있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다 사실은 하느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역겨움을 드리는 거고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결정사항은 오늘 보면 다 그 영혼이 좋아지는 것과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런 걸로만 항상 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그 인간적이라는 것의 속성을 경계해야 되냐.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역겨운 자신의 세력화나 내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금방 넘어가서 그런 결정을 하기 일쑤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과연 그 결정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 그 결정을 통해서 좋아지는 사람이 누군가, 이 객관화된 이 질서를 가지고 이 기준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사욕과 욕망이나 깨닫지 못한 누룩이 들어간 결정을 해서 오히려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보다는 역겨움을 드리게 되기 십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 욥기는 많은 설명을 드렸듯이 반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느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것은 정말 하느님을 사실적으로 인식할 때만 잘 반향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매일 전해드리는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의 주인이 하느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고, 그리고 그런 하느님 아버지의 이 인간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양한 많은 정말 절대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는 원칙들과 이런 아름다운 법칙과 또 사랑도 인간의 병든 감성과 기호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그 지고하시다라고 할까요? 끝이 없는 그 사랑의 나라가 죄인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가 회개할 때마다, 그리고 얼마나 기다리고 인내하시는지에 대한 이런 올바로 된 사랑의 나라, 이런 모든 것의 주인인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과연 뭘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착각이며 나의 기호가 병들어서고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식하시고, 오늘 배운 욥기와 이 복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냉철히 돌아보고, 그렇지 못한 속성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서 더 많은 은총으로 하느님과 가까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8일 연중제 26주간 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